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오늘 소요리문답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규칙은 바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겠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고 무한 불변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 능력, 거룩한 공의, 선하심과 진리가 있다. 그럼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실까?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 가실까? 그것이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 그러면 그 작정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두 가지가 뭐였죠? 이제 최근 거니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창조와 두 번째는 섭리. 그 중에서 먼저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며칠 동안 6일 동안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것, 그리고 창조에는 세상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창조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남자로 만드시되,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 여기까지가 앞에 6번째 시간까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두 가지, 창조와 섭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또 다른 방법인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 11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섭리라는 단어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섭리의 사전적인 뜻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양, 중국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음과 양, 고르게 다스린다. 위키 백과사전에는 섭리의 기독교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 라틴어로는 providentia. 이는 피조물들이 계속 존재하도록 지지해주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며 완성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말한다. 그래서 섭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그 구원의 목표에 인도하시려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그 외 모든 내용에 대한 이해 혹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들,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섭리 신앙입니다. 즉 섭리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계신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이나 분유를 먹이지 않으면 아기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을 벌어오지 않거나 시장에서 먹거리를 사오지 않으면 우리 집 냉장고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거나 혹은 우연이나 자연 법칙 혹은 경제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을 찾아가고 또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 어리석은 일이다. 내일 일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강하고 튼튼하게 또 건강하게 만들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명령은 너희는 가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웠는지 그리고 걱정이 되셨는지 그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험한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참 마음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26절과 31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가 한 아사리온, 원 페니에 아주 싸게 팔리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보신 분이다. 늘 이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름 끼칠 만큼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세밀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곳인 것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늘 함께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라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섭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섭리의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시는 사역과 다스리시는 사역, 즉 통치하시는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보존하고 통치하십니다. 먼저 보존하심입니다. 보존이라는 말은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서 남아있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사역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와 인간을 보호하고 간수, 지키셔서 남아있게 존재하게 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만 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집을 멋지고 편리하게 지어놓고 그 집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금세 폐허처럼 거미줄도 쳐져 있고 참 보기 힘든, 보기 흉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깨끗이 쓰고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해야지 무엇이든지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자기의 피조물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보존하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근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붙들다라는 이 말은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보존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운반하는 대상에 대해 관리와 지배의 힘을 미치는 더 활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역사에 이처럼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계 안에 사람들이 발견한 힘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 즉 중력의 법칙만 보아도 물체와 물체 사이에 서로 균형을 이루어주는 힘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 힘이 균형 있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무질서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어떤 원리와 규칙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자연 법칙과 현대과학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7세기 말부터 영국에서 시작해서 유럽 대륙과 당시의 신대륙이었던 미국까지 번져간 이신론을 들 수 있습니다.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이 그 나름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 나가도록 그냥 두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조 후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완전히 떼시고 이 피조 세계와 그 어떤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역량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우리와도 너무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반을 할 때 항상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눈앞에다 놓고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을 눈앞에 이렇게 바짝 붙여놓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떼놓고 보면 읽을 수 있나요? 떼놓고 보면 읽을 수 있죠. 자, 가까이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왜 보이지 않습니까? 물체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서 호흡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섭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붙들지 않으시면 이 피조 세계는 결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이 존재의 시작에서 뿐만 아니라 지속하고 보존하는 것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결코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탄생하고 스스로 생겨나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대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과 관련을 맺지 않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심지어 내 삶이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를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보존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두 번째 사역, 다스림,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저 유지해 나가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신 그 목적을 향해서 이 세상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스리신다, 또 통치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에서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사소한 것도 포함되고 우리가 볼 때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포함되며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또 자유로운 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전 우주적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나는데 해가 뜨고 지고 또 달이 뜨고 지는 것을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우주에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1년이고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구가 잘 돌도록 자전하고 또 공전을 알맞은 속도로 하며 다른 행성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나무와 식물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적절하게 주십니다. 깜빡 잊고 비를 안 내리시거나 깜빡 잊고 해를 안 뜨게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통치는 아주 세밀합니다. 내 몸의 오장육부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 생각, 내 소망, 계획까지 하나님의 뜻하심과 조화를 이루도록 세상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들을 또한 조절해 가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 내가 먹은 음식, 내 몸이 소화하는 것,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몸속에 피가 순환되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들을 사람이 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어딘가 빠뜨리고 실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창세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어느 날 갑자기 하셨던 일들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배워서 알지만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일하신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난 일은 결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더욱 큰 힘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을 벗어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리심 안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우리의 믿음을 더 좋아지게 하고 삶의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에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아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딛는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소요리 문답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이라.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장소와 사람과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와 원자와 분자에까지 미치고 있고 거대한 우주 그리고 인격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로버트 머머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우리 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소책자로 간단히 나온 책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는 서재와 주방과 거실과 침실, 심지어 작업실과 오락실까지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 집입니다. 어느 날 이 책 속의 주인공이 하나님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서 주위를 함께 둘러봅니다. 서재에 들어가 보니 성경책이 있어야 할 서재에는 세상의 온갖 책들로 꽂혀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주방에는 돈과 학위와 직업과 명성 등의 부끄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매일 교제하자. 하지만 책 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회사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 가며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자신의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작업장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려 하다 보니 무슨 일이든 금방 포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집에 있는 오락실에는 하나님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즐거움들을 다 즐기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술, 담배, 도박, 마약, 그 외에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것들이 그것에 포함됩니다. 모든 방을 다 돌아본 후에 마지막으로 침실로 향합니다. 침실에는 우리가 비밀스럽게 여기는 은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입니다. 음란물과 혼전 성관계. 2014년도에 한국에서 20, 30대 기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성의식과 성경험 문제를 설문조사하여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를 한번 보시면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기독 청년입니다.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남녀의 비율만 놓고 보면 남성이 59.4%, 여성이 44.4%, 또 청년들은 3명 중 1명꼴로 교제 상대라면, 사귀는 사이라면 언제든지 성관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고, 결혼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절반 이상 57%가 성관계 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혼전 순결은 지켜도 소용없다, 지킬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61.3%에 달해 예상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관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첫 번째가 거의 50% 가까이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면 그것은 사실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무언가를 사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면 그 사랑을 확인하기보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물건 아무 곳이나 집어넣지 않듯이 여러분들 10,000불짜리 목걸이 여러분들 차 아무 곳이나 던져 놓을까요? 집에 가면 아무 곳이나 그냥 던져 놓고 나중에 외출할 때 다시 찾아서 끼고 갈까요? 좋은 곳에, 안전한 곳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관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소중한 물건일수록 소중하게 다룹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2014년도 한국의 결과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이 성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관계가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가능하도록 분명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이 부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더 친밀히 알아가고 또 그들을 닮은 자녀를 낳는 그런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사용된 성은 연간 낙태 34만 건, 미혼모, 아빠가 없는 엄마 16만 명, 미혼부, 엄마가 없는 아빠와 자녀 1만 명, 그리고 입양 수출 2,000여 건에 달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결과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자칭하는 우리가 그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이상 이러한 것들 그냥 보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주인공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권, 섭리하심을 깨닫고 하나하나 맡기게 됩니다. 나의 주방, 나의 서재와 놀이 내용, 그리고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열어보고 싶지 않았던 냄새나는 벽장까지도, 그리고 나밖에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침실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죄가 되고 거짓이 되고 나 혼자서 몰래 즐기고 있던 그 모든 부분까지 결국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 그리스도의 집,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수리하시고 관리하시며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집, 그것도 하나님이 손보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때가 잔뜩 묻어있는 그 내 마음속 그리스도의 집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자유할 수 있고 우리의 숨겨진 재능과 능력을 정말로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해 가실까요? 오늘 소요리 문답 답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고 능력 있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그리고 최고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순결하시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정의롭고 악이 없음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세상의 슬픔과 고통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는 한 고통과 괴로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H그룹의 갑질 논란이나 또 여러 곳에서 터지고 있는 미투 운동 등이 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는 작은 거짓말, 정직하지 못한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원칙과 분별력이 없으니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모두를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 어떤 사람 하나 제외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감탄을 받기에 부족함 없으신 분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백했던 모든 일의 결과가 다 그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 있게 섭리하십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일하고 난 후에는 허점투성이입니다. 다시 뜯어고치고 다시 보수하고 다시 해야 하는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신 모든 일에서 깔끔하고 완벽하십니다. 최고의 수준으로 해내십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십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부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처럼 삶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나 해도 좀 제대로 하고 정성을 다해서 똑바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공부가 되었던 직장 일이 되었던 어사를 하던 프리젠테이션을 하든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순간순간 맡겨진 그 일 하나하나를 성실히 해 나갈 때 하나하나 갖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십시오. 이왕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실력이 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은 너무나 멋있고 또 예쁘게 잘 성장하였는데 내면은, 영적인 상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그러지 말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신다, 그 섭리하시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배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성숙한 성품, 또 성숙한 실력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와도 너무나 가까이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져 오는 끔찍하고 악한 소식들, 그것 들을 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 아픈 일들이 생겨나고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나 악한 세력들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일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가 아닌 지극한 지혜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닌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하심으로, 또 우리의 한계와 이해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갇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때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동산 숲속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노아 홍수전 시대와 같이 죄로 가득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한가운데 여러분들도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또 하나밖에 없던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았던 야곱의 길일 수도 있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 감옥에 갇힌 요셉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모진 학대와 고통을 받는 상황이거나 앞에는 홍해를,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우상 숭배가 한창이었던 바벨론이 오히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탄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이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닿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여러 가지 모양의 악과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과 함께 우리 신앙 고백으로 믿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28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이 섭리 신앙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섭리의 신앙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나만 그렇게 당하고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가?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마주하는 실수와 실패, 절망과 좌절 앞에서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져보지 않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겪는 일들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혀 선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을 하나님이 섞으셔서 내어놓으시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정말로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될 만큼 힘겨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 그 문제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소명 온전히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